안녕하세요. 박성현 목사입니다. 오늘 시편 라디오 시편 15편입니다. 자, 오늘 시편 라디오는 동화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벌거벗은 임금님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한마디로 우리가 줄여본다면 임금님이 사기를 당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될 것인데요. 그 거짓 재단사들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는 단 한 가지였죠. 보이지 않는 실이 착한 마음을 가진, 선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에게만 보인다라는 그 말 때문에 임금님도 그리고 신하들도 그리고 심지어 많은 백성들도 없는, 있지도 않은 옷을 있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그것 때문에 그들의 사기가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한 아이의 솔직한 외침, 임금님은 옷을 입지 않았다라는 그 외침 때문에 그제서야 정신을 차렸던 그러한 일인데요. 우리의 믿음 생활도 또 비슷한 면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믿음이라는 것이 보지 않고 믿는 것이지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실제로 뜨거움과 기쁨과 충만함이 있는 신앙생활이기에 없는 것을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이지만 내 안에 실제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도 보지 않고 믿었지만 성령 하나님과 실제로 뜨겁게 사랑하시며 동행하시는 우리 3.1전 모두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우리 3.1전 가족들이 또 여러 은혜 나눔 보내주셨는데요.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4편의 말씀 적용해서 하나님이 정말 존재하시나 하는 생각을 13살 때 했습니다. 목회자이신 나의 아버지가 소천하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이러실 수 없다고 교회를 2달간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교회에서는 신방 오셔서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었고 기도하기는커녕 대들기까지 했습니다. 2달간 교회 나가지 않은 나는 너무 슬펐고 지쳐서 아버지가 없으니까 살 수 없다고 울었습니다. 그때 내가 내 아버지가 되어줄게 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 하나님은 내 친아버지가 되어주셨습니다. 라고 나눠주셨고요. 두 번째는 목사님 시편 라디오를 통해 귀한 은혜와 말씀을 전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부 황 선생님 기쁨이와 사랑이로 온라인 예배에서도 뵐 수 있어서 더욱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응원의 메시지도 함께 보내주셨습니다. 자, 다음으로 오늘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캠페인은 또 우리 귀한 사랑부 어머니께서 그의 삶을 나눠주셨습니다. 또 우리 3.1전 가족 모두 이 은혜 나눔 들으시고 정말로 성령 안에서 특별한 힘 받으시는 그러한 날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3.1전 가족 여러분, 성령 안에서 힘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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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 안에서 모두 힘내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은 엄마 임경순 집사입니다. 올해는 저희 가정이 이사도 하고 또 아빠가 갑자기 조금 아파서 병원에도 입원해서 이 코로나 때 하나님이 더 기도하게 하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참 힘들었지만 은혜를 많이 주셨던 시간이었다 생각이 들고, 아빠가 병원에서 있을 때 주일을 한번 같이 못 보냈거든요. 그러면서 코로나 때문에 교회 갈 수 없다고 불평했는데 집에서 가족들이 건강한 모습으로 그냥 함께 예배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느꼈던 시간이었습니다. 성은이랑 일상에서 온라인 수업을 성은이가 힘들지만 제가 더 많이 하면서 도와주고, 성은이가 그냥 저는
성훈이 좋아하는 게 예배거든요. 그래가지고 성훈이 좋아하는 찬송가 부르고 시편 말씀을 지금 96편까지 읽었어요. 교독을. 성훈이랑 같이요? 예, 올해는 아니고 예전에 예배 드리면서 1편부터 읽었던 게 96편이 돼서 예. 그래서 참 감사한 게 예배하는 게 감사하다는 게 성훈이하고 같이 예배할 수 있다는 게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성훈이는 영아부부터 교회를 다녀서 교회 예배에는 계속 참여할 수 있고 또 사랑부에 오니까 아무래도 말씀이나 예배가 더 쉽게 할 수 있어서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성훈이가 태어났을 때부터 장애인 걸 알았을 때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이 아이와 함께 예배할 수 있겠다고 해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이 너무 감사했고 시편 57편 말씀을 주셨거든요. 근데 지나면서 우리 성훈이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시겠다는 그 말이 점점 이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그때 주셨던 마음을 그래 성훈이 때문에 내가 예배하는구나. 성훈이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하는구나. 그런 은혜를 제가 우리 성훈을 통해서 느끼는 것 같아요. 제가 성훈이가 더 예배하자 그러고 저는 바빠서 못할 때도 있고 미루고 그러는데 성훈이가 그렇게 말할 때마다 하나님의 응답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이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사랑학교를 해가지고 처음에 이제 믿지 않는 친구들도 오게 해주셔서 같이 참여할 수 있었던 게 그 시간들이 교회 안 다니지만 와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 하니까 그 사람들이 참 좋아하고 나중에 교회 다녀야겠다 했던 게 참 좋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정말 매일을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말씀하고 기도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생각을 코로나 시기에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저도 진짜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안 주셨으면 내가 하나님한테 이만큼 기도할까, 하나님을 찾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 힘든 시기가 위기지만 또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하고요. 모두 다 힘내셔서 밝은 얼굴로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제가 듣고 싶은 찬양은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입니다. 집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불끈 팡팡 깨깨 고마워. 더 큰 소리로 해주면 좋겠어. 알았어. 힘내라. 불끈 팡팡. 그렇지.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자, 이제 시편 15편의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묵상 도움인데요. 분류는 지혜시입니다. 성전 입장시 기도문으로 사용됐을 거라고 추정되는 지혜시이고요. 이 시의 구조는 먼저 1절에서 질문이 있고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되고요. 5절 하반절은 약속과 축복인데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10가지를 지키는 자에게 주어지는 약속, 축복의 말씀이 5절 하반절에 있습니다. 자, 1절 질문을 보시면요.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이렇게 시인이 노래하는데요. 여호와여 이렇게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이런 질문이지요. 성경에서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 두 단어가 함께 나오면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하는 경우가 일반입니다. 시편 2편 6절, 3편 4절, 43편 3절 등등에서도 그렇게 사용되기 때문에 성전 입장식 기도문으로 이 시가 사용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하는 근거가 됩니다. 질문을 우리가 읽을 수 있게 쉽게 바꾸면요. 주의 장막, 주의 성산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이 될 것입니다. 시인은 2절부터 5절 상반절까지 그 질문에 대해서 10가지 답변을 주는데요. 10가지 기준, 율법을 주고 있습니다. 즉 10가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 대답이 되겠죠. 2절에서 3개를 말하고요. 3절에서 3개를 말하고 4절에서 2개, 3개로 보이는데요. 행을 맞추기 위해서 2개로 보고 있고요. 5절에서 2개 이렇게 해서 총 10개를 주고 있습니다. 또 2절과 4절은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무엇을 하라라는 것이고요. 3절과 5절 상반절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뭐뭐 하지 말라라는 그런 율법이 됩니다. 2절 보시면요.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여기에서 핵심은 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천하는 것이고 마음으로부터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부터 정직하게 행하고 공평하고 의롭게 실천하며 행하고 마음으로부터 진실되게 외식하고 포장하지 않고 마음에 있는 것을 진실되게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3절에서는 이제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것인데요. 뭐뭐 하지 말라.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이 3가지 하지 않아야 되는 부정적인 것, 소극적인 것을 말하는데요.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혀에 걸려 넘어지게 아니한다. 참소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즉 자기의 입으로 누군가를 거짓으로 참소하여서 괴롭히지 아니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의 벗들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되고 마지막으로 그 이웃 벗들을 비난하고 비방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또 4절에 보면요.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이것을 하나로 보고요. 그의 마음에 소원하는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렇게 노래하고 있는데요. 그의 눈은 망령되는 자, 하나님을 소홀히 경하게 대하는 사람, 망령되게 하는 사람은 멸시한다라는 것이고 불쌍히 여긴다라는 것이고 동시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 경외하는 자는 존중한다, 존대한다 그런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소원한 것, 그 10가지 앞에 것도 되는 것인데요. 정직하고 공의롭고 진실되게 하고 허물을 남의 허물을 하지 않고 악을 행하지 않고 이런 모든 것을 계획하고 결심하였다면 그것이 자기에게 해롭고 지키기 힘들지라도 변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5절 상반절에 두 가지인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지 아니하는 자이니 라고 말하는데요. 이자를 받으려고 그 당시에도 이자로 상대방의 고리를 통하여서 이익을 남기고 상대방을 피폐하게 만들었던 일이 흔했기 때문에 시인을 통하여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한다. 즉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돈을 빌려주어서 그 어려움이 해결되게 도와줄 수 있지만 이자를 착취해서 그를 더 어렵게 만드는 행동은 하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뇌물을 받는 것, 뇌물을 받아서 죄 없는 사람을 해하지 아니하는 것, 공의를 실천하며 이 2절의 말씀과도 중복되는 것인데요. 공평하고 의롭게 실천해야 되는데 뇌물을 받아서 오히려 죄 없는 사람을 괴롭히지 아니해야 된다라고 10번째 교훈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5절 하반절은 약속과 축복인데요.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10가지 기준 실천해야 될 사항을 시인이 말해주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지켜 행하는 사람에게 이러한 약속과 축복이 있다라고 말해주는 것이죠.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이 10가지 기준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이렇게 노래하는데요. 여기서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그 1절 질문에 대한 답변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것이 변하지 않는다. 이 땅에 살아가는 그 10가지를 지켜 행할 때에 여전히 괴롭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존재는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자, 시편 15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요. 여호와여 이렇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누가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10가지 기준, 10가지 율법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그 10가지 율법을 지켜 행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는 답변을 하면서 마지막에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거할 것이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시가 많은 은혜와 또 교훈을 주는데요. 특별히 지혜시인 만큼 10가지 기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기준을 제공하면서 그 당시에 이 시를 읽을 그러한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지금 읽고 있는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지를 묻고 이 10가지 조항에 우리를 스스로 비춰보아서 우리가 더욱더 굳건하게 영적으로 강한 군사 되게 돕는 그런 지혜의 시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더 나아가서 함께 생각하면 좋을 한 가지 주제는 행함과 믿음의 구별 없음과 외식하지 않고 진실된 마음가짐이 이 10가지 기준에 가장 전제되는 그러한 질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믿음과 행함이 구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하나님의 백성,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법, 이 10가지 기준으로 제공되는 이것을 당연히 그의 삶 가운데 지켜 행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그렇지만 그냥 지켜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진실을 말하여 이 구절에도 포함되어 있듯이 누군가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정직을 그리고 공의를 실천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의 진실된 마음으로 사랑으로 지켜 행하는
바로 그런 사람이 바로 우리 또 성도 되는 것이 아닌가 또 생각해 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닌 정말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하기에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시기에 마음으로부터 진실하여서 외식하지 않고 마음으로부터 신실하여서 그의 행함도 정직하고 공의를 실천하고 악을 행하지 않고 남을 사랑하는 그러한 이 10가지 기준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성도로서 당연한 모습이 아닌가 또 깊이 우리가 묵상해 볼 수 있는데요. 이 시편을 통하여서 우리 삼일정 가족 모두 다 더욱더 성도로서 더욱 견고한 믿음 갖는 그런 은혜로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시편 15편의 말씀을 같이 함께 묵상해 보았는데요. 개인 묵상을 통하여서 더욱더 풍성한 은혜 누리시기를 바라고 다음 주에 화요일 날 시편 16편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삼일정 가족 모두 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